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학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학생들까지도 품으며 장학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을 실천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세우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세워가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영국의 작가인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좀 오래된 작품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김씨 표류기나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의 마션 같은 이런 재난 영화, 그래서 홀로 남아서 홀로 생활하는 영화들의 모티브가 되는 소설이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입니다. 무인도에서 홀로 생존하는 많은 문학 작품들의 기초가 되어지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 영국 출신의 선원인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를 하다가 파도에 덮쳐서 이제 조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홀로 무인도에 남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살았는데요. 어떻게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소설의 모습을 보면 그는 굉장히 다재다능했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 뛰어나서 그렇게 28년 동안 무인도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그가 생존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기에는 도구에도 부족하고 집도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들과 자연재해 등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이 그의 큰 어려움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무인도를 탈출해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소설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어려움이 단순히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만의 어려움일까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이 일상 모든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말은 혼자 있는 것이 불행해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소설의 주인공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 돈을 위해서 참 많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돈이면 명예도 사고 권력도 사고 심지어 미용도 사지 않습니까? 친구도 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해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2018년도에 국민일보에 실린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는 한답니다. 돈이 많을수록 우리의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긴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노선이 8천만 원이랍니다. 8천만 원 이상이면, 그러니까 연봉입니다.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더 이상은 돈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아주 기초적인 행복에 불과해서 아주 기초적인 행복이 돈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나머지 행복이 다 채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돈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으로는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돈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먼저 7절을 보면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해 아래서 헛된 것을 하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텐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강대국의 그 공주들과 솔로몬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나라끼리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대국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결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아내와 첩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이룬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많은 아내들이 있었으니까 외모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서. 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헛된 것이 있고 복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헛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의 모습은 정말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헛되다 이야기했을까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헛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솔로몬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 이 8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개역 개정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띄워주시면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가끔 그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 8절에서 소개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요약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쉬지도 않고 노력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람도 만나지 않고 쉼없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재물을 모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그는 모든 관계를 끊고 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잘 살려고 돈을 벌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돈 벌려고 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이럴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한 중년 남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자신의 직업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면 10년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자신의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는 집에서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 출퇴근하면서 이제 집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10년 동안 집에 자주 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딸에게 어색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어색하게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자신의 딸 문제로 아내와 다투게 됐습니다. 다투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주면 뭐 하냐고, 정작 필요할 때는 없었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일했습니까? 그 사람은 집에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돈이 있으면 가정을 행복하게 부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번 거였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없었다라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남성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일하는 수고를 다 감당했는데 가정의 입장에서는 정작 필요할 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과 같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드라마에 나오는 중성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돈을 벌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즐기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9절 이하에서 그 비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불어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서로와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100% 동감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100% 동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며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함께하면 오히려 행복하기보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시대적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혼족이라고 부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 예능도 있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서 이게 100% 공감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가족이 떠올랐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동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분당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서 갑자기 분당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바람에 저희 가족은 대구에 있었고 저 혼자 이제 분당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분당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거처를 정해놓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그렇게 3일 정도를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면은 이 생활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이어졌었거든요. 처음에 한 2달 정도까지는 그래 버틸만 하다 생각했는데 3달이 되고 4달이 되니까 몸이 힘들기 시작했고 마음도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투는 이렇지만 제가 경상도 남자입니다.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서울의 문화, 이 경기권 문화랑 쉽게 접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잘 접목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제가 청년 사역하려고 분당에 올라갔는데 청년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한 청년과 좀 심하게 부딪혔어요. 얼마나 심하게 부딪혔냐면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내 사명이 아니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남몰래 진짜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는 저희 아내와
저희 첫째 딸밖에 없었는데 돌도 지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야 저랑 이제 평생 저의 편이 되어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지만, 이 첫째 딸 돌도 안 지났는데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거든요. 배고프면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이기적인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저희 아내가 있는 그 영상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뭘 해준 게 없거든요. 이기적인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에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떨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친구가 특별히 저에게 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존재 자체로 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이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도 바로 이런 가족 같은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추울 때 안아주며 함께 맞설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 울고, 여러분이 즐거울 때 함께 웃어줄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자신과 같이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는 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쉽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쉽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가족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한 명이면 혼자 일어나는 것보다 쉽고, 두 명이면 더 쉬울 것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 보여도 저를 돕는 가족 같은 사람이 한 4-5명 있으면 저를 번쩍 들어서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족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쉽게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더 많은 행복들을 누리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서는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어떻다고요?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이면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된다 할지라도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는 더 행복한 인생,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제가 뒷짐을 지고 오른손으로는 50kg의 아령을 들 수 있고 왼손으로는 30kg의 아령을 들 수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양손으로는 몇 킬로를 들 수 있을까요? 50 더하기 30은 80kg겠죠. 80kg를 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20kg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는 오른손은 50kg, 왼손은 30kg지만 이 둘이 힘을 합치면 120kg를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부족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쉽게 극복하고 외로울 때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를 믿고 신뢰하고 또 저를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여 줄 때,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가정이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 살아갈 때, 또 더불어 살아갈 함께할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나와 안 맞는 공동체 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 서로가 서로를 자신과 같이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였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의 힘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겹줄이라는 의미 속에도 이 신학적인 의미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세겹줄이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서로를 그렇게 의지하고 도와줌으로 참된 행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장학 헌신 예배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학 사역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고 다음 세대가 신앙과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일 줄 믿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여러분이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를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의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세겹줄로 연결되어 참된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의 화해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의미 있는 인생이 완성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섬기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더불어 살아감으로 참된 행복을 맛보며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